말씀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2번이 나와요. 근데 이 시온은 이 하나님의 신경이 이 시온에 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첫 번째 번제를 드렸던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불을 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 시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000년 후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거기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했어요. 그게 시온 성전이죠. 그리고 1000년 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기 오셔서 거기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 다 흘리시고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치시고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거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제 첫 번째 교회가 일어나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그 시온 성전을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시온이라는 말이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는 시온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 하늘 시온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의 도성 하늘 시온을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시온 얘기하고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만은 시온산과 같은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그걸 시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시온, 그 시온 산에 같은 주님의 교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시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게 무슨 일일까?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세계 모든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시온, 교회예요. 하늘의 시온인 교회, 내 공의를, 그리고 묻왕이, 묻왕은 이 세상의 모든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통치자들입니다.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세상 열방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시온,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시온에게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시온,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의 시온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온 백성들이 이 하늘의 시온인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우리가 3절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기관들도 많죠. 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참 많습니다. 큰 기업체들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곳인가? 한번 3절 같이 보겠어요. 너는 시온 교회를 말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놓을 수 없는 당신의 손에 쥐고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에요. 최고의 왕관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늘의 시온인,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그 귀한 역사적 사명을 이 땅 위에서 수행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이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정 부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듯이 이제 4절 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 교회를 하늘의 시온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헵시바라고 부르고 뷸라라고 부릅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그 문자적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너한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쁘고 행복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헵시바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헵시바예요. 또 뷸라라고 했어요. 이 뷸라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늘의 시온인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이 두시기를 원하시는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예요. 이상은 없어요. 그렇게 아끼는 거죠. 자, 우리 4절 천천히 읽으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기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시온이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늘의 시온,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는지요. 놀랍습니다. 5절에 나오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래 내가 이제 당신 남편이 되어주겠어. 그래서 하룻밤 자고 어디로 나가는 처럼 훌쩍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당신이 직접 나는 하늘의 시온 교회의 남편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거기다 자신의 모든 이름을 다 걸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이름, 온 땅에 하나님이신 그 이름을 걸고 남편으로서 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래서 교회는 왜 기쁘고 행복한가? 남편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아가서에 보면은 술남미 여인이라고 하는 저 시골 처녀 얘기가 나오잖아요.
포도원 일도 하고, 그 뜨거운 날씨에 염소 새끼도 치고 머슴아들이 하는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술람미 촌여자. 그런데 그 여자는 누군가 하면은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몇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죠? 아가서 읽어보면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 그래, 이렇게 썼어요. 그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2장 10절에다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름으로 안 부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12절. 지면에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짝 찾는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오는구나. 이 비둘기들도 다 노래하면서 짝을 찾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최고로 사랑하니까. 13절 말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면 됐죠. 이 남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제일로 사랑해주는, 제일 예뻐해주는, 제일 아껴주는 사랑, 이 남편이 있으면 되는 거죠. 교회는 왜 기쁘고 행복할까? 교회는 버려진 여자가 아니고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신랑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솔로몬이 한 그 사랑의 고백 못지않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헵시바라고, 나의 뷸라라고. 이걸 알아차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재능을 다 바치고 일평생을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도 하고 큰언금도 바치고 11조 생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아내인, 신부인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위대한 나라와 통치의 실제적인 면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로 가면은 62장 6절 가서 보면은 이제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하늘의 시온, 하나님의 도성인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6절 가서 보면은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 무슨 파수꾼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읽는 동안에 찾아내셔야 돼요, 답을. 졸지 마시고. 저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무슨 파수꾼이에요? 너희 여호와로 늘 이 하늘의 시온,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시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상에서 찬송받을 만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도록 계속해서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기 귀한 사역자들 있잖아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로 나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간단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무슨 파수꾼이죠? 이런 파수꾼은 기도의 파수꾼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보니까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시온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누구와 함께 동역하면서 세우셨나? 기도하는 파수꾼들이에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이 원리는 변치 않을 겁니다. 자,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이 되는 그 첩경은 여기 예레미야 33장 2절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물론 제가 입찰할 때 그럼 목사님 그거 입찰 금액 하나님한테 받은 거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이걸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말씀이 오는 동안에 이게 생명의 떡이 되고 음료가 돼서 내가 확 살아나버리죠. 그 말씀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모든 병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주 끝까지 그분이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일꾼은 누구라고요? 무슨 파수꾼? 기도하는 파수꾼. 기도하는 파수꾼이고요. 이제 이분들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재앙 중에 가장 치명적인 재앙, 가장 우리를 결정적으로 이제 무너뜨리는 기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지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아모스 8장 11절에 그런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갈아여 쓰러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이 세미한 음성이 와야 돼요. 그게 오면은 금방 알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막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거역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거역해요? 에스겔 3장 17절 보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은 하나님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 영혼도 살아나지만은 남편의 영혼도 살려내고 아내의 영혼도 살려내고 아들, 딸의 영혼도 살려내고 부모, 형제들의 영혼도 살려내고 또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셔요. 파트너로 삼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거죠. 내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자녀들에게도, 이제 부모 형제들에게로 이제 그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 보내셔요. 그 말씀으로 이끌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뭐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와 민족이라도 제사장 나라처럼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들로 막 일어나요. 출애굽기 19장 6절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막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틈만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어졌어요. 그 말씀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끌었죠. 수제자로서, 장로로서 이끌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어요. 그 양떼들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막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이며 그 증거들이며 아름다운 덕을 이들이 막 선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막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 사마리아,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말이죠. 안디옥까지 막, 갈라디아 지역까지, 소아시아까지 막, 마케도니아까지, 로마까지 막, 세계를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세계를 덮어버려. 그 말씀이.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만들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웁니다.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뭐 인간적으로 뭐 따뜻하게 해주고 그것도 해야 되죠. 근데 뭐 이런저런 좋은 지식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도 해야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꿔놓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시온 백성으로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참 못난 목사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식사 한 번도 못했어요. 자랑이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알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그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6절 말씀 보겠어요.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그래 말씀으로 세워야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파수꾼이어야 한다. 파수꾼. 첫째, 기도하는 파수꾼. 두 번째, 말씀의 파수꾼. 이 사람들이 내 심령 안에도 그 원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세워진 거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된 것도 그 원리고, 이 한민교회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원리도 바로 그 원리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찬송가 210장이 있죠, 여러분.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런 시로 시작되는 찬송가 210장. 이거 유명한 뉴턴이 쓴 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시한 분이 썼는데, 이 영감이요.
대단해요. 네. 거기 이렇게 교회를 소개했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교회가 뭐냐? 물론 시온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교회가 뭐냐? 이 지상의 시온 성전은 없어져 버렸죠. 2000년 전에. 이건 뭔가 교회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시온.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영광 한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회 저거 뭐야? 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주가 세우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와 함께 주님 계시고 그 7교회의 사자들을 누가 붙잡고 있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역자들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보는 사람들이세요. 지금 큰 문제예요. 사역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신학교 막 자기 돈 내고 막 밀려들었거든요. 자기 돈 내고 다 공부했죠. 지금은 입학할 때 전원 장학금 줘요. 학생이 없어서. 신학교 졸업해도 교회로 안 가요. 그런 열심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면은 다 좋은 차도 사고 자기 집도 마련하고 다 알아요. 그 대흥 침례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유초등부 지도전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가서 보겠어요.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요. 생명의 샘이 솟아나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비밀인데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부어지면 시온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많다고 해서 뭐 똑똑하다고 해서 말 잘한다고 해서 뭐 스타 됐다고 해서 시온 백성 되는 거예요. 그 전혀 아니에요. 은혜거든요, 은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마지막에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영원 무궁한 복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드리겠어요. 그 복의 실체가 뭐냐?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귀하죠. 적어도 이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기관 중에 딱 하나,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스러우심과 그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보여주고 계셔요.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초인류 국가가 되면은 우리가 그리 돌아갈 수 있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10절 말씀 보겠어요. 성문, 시온 성문을 말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러. 십자가의 깃발, 교회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가시게 됐어요? 제가 물어보면 얘기해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교회가 있었어요. 내 친구들이 교회 나갔거든요. 그때 갈 데도 없고 TV도 없고, 그때 교회 나갔어요. 너무 기뻤어요. 네. 삼국시대 기독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고려시대 때도 없었어요. 조선도 없었어요. 조선 말기에 이제 중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성경 소개받고 이제 뭐 성경 좀 이렇게 읽고 이렇게 했지. 예, 교회 없으면 그리스도인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이사야 49장 11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이사야 49장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님 땅에서부터 막 온다는 거예요. 이걸 손꼽아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시행을 하시잖아요. 자기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이 일을 감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닫기 위해서, 대로를 열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길이 열려서, 대로가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이방,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속건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속건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대로, 시온의 대로 다 열어놓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열렸어요. 자, 이사야 60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겨울이 끝나고 이제 3월 새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한민교회 성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적 사명, 이것을 좀 새롭게 깨달으면서 우리 시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너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방 열방 모든 나라들이 그 모든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0장 9절 하반절 보면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너는 무시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한민교회의 남편이다. 내가 신랑이다. 1부터 10까지를 다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걸 누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교회로 돌아오나? 그렇잖아요? 예. 왜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나?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뭐 하나님이 있는지,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나는 유실론자다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의 사상일 뿐이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보겠어요. 시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옆에 계시다가 항상 내 기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를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없애려고 한 사람들 많아요. 뭐 김정은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많았어요. 근데 없앤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이루어줄 거다. 이 은혜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역사해요. 어떤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일이에요. 일이 맹수 사자예요. 독사 뱀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오면 이게 본성 자체가 변해요. 그럴 힘이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게 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더 악독해지지. 그런데 여기 24절 계속해서 보겠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무엇을 먹는다 그랬죠?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아무리 충성심으로 막 칼을 빼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얼마나 꾸짖으셨어요. 그 칼을 어디다 꽂으라 그랬어요? 칼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래,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그 본성 자체가 그래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북한이 제일 굶주리고 힘들 때 유교인들이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불교인들이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뭐 카톨릭에서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북한에 있는 어떤 자매 언니 막 데려오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셨잖아요. 착한 행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잖아,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그래서 뭐 담배도 끊게 하고, 술도 끊게 하고, 마약도 끊게 하고, 막 이렇게 다 바꾸어 놓잖아요. 그리고 66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이사야 66장 1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무엇을 강같이 흐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불화예요? 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뭐예요? 전쟁이에요? 평화. 할렐루야. 평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젠가는 교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은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갈등과 대립과 분쟁과 싸움과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죠. 지금까지 못 끝냈으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66장 18절로 가서 보겠어요. 진정한 시온 백성들은 그 DNA 속에 이런 열망이 있어요. 무슨 열망일까? 이사야 66장 18절 가서 보면요, 이 복음, 진리를 전하고 싶다. 땅끝까지 전하고 싶다. 이게 막 이 갈망이 막 불빛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어요. 내가 시온 백성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생각을 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와 사상과 생각이 뭐예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 세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다 모아서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를 하고 싶어요.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그게 다. 우리 권사님 한 분 아가씨 때 필리핀 갔다 오셨대요.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 지난 주일 저녁에 간증하시더라고요. 이게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요. 자기 집으로 생일날 초청하고 생일 축하해주고 또 교회로 모아요. 교회로 모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우셔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죠.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피하는 자들란 말은 번역이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남은 자. 진짜 하나님께 확실하게 소속된 시온 백성.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남은 자. 이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들이 이제 자기의 모국으로,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게 다시스, 리비아, 뿔이든 활을 당기는 룻이든 두발이든 그리스 야완이든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먼 섬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파하는 거예요. 66장 20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세상이 돌아오는 거죠. 세상 열방이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누구에게 예물로 바쳐요? 여호와께 예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예물 중에 현금이 귀할까요? 은이 귀할까요? 황금이 귀할까요? 다 귀하죠? 그러나 최고의 예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영혼입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건 최고의 예물이죠. 그냥 본성이 알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거 해야 할 겁니다. 내가 누구를 주님께로 이끌었지? 이거. 열매니까요. 열매. 22절 말씀 보겠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대우하시는지 22절 보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답니다.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새하늘 새 땅이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생명과 영혼을 예물로 바친 사람, 그 사람의 이름, 그의 자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잊지 않으셔. 그럼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나? 우리 이사야 61장 1절 가서 보겠어요. 이사야 61장 1절. 우리가 제대로 이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내고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려면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기는 건지,
이렇게 알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사야 61장 1절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요. 주의 영이 임해요. 예, 여호와의 성령을 막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꼭 필요한 아름다운 소식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 상한 자 치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버려진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게 해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슬프고 근심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사야 6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고 가꾸시는 보배로운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일평생이 3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의 자녀와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맨날 밥만 먹으면 전도할 생각, 선교할 생각만 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제 아들 결혼한다고 토요일 날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결혼에 대한 건 얘기 안 하고 자기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아프리카 선교하는 얘기만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찾아가서 나누어 줄 선물들 지금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자식들은 이게 이제 자식들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이사야 61장 9절 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자녀와 자손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네요.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9절 한번 보겠어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서 알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인정할 만한 그런 훌륭한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누구에게 복을 받은 자손이다라고 인정을 다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들이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유덕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 낳아가지고요 학원도 못 보냈대. 그럼 맨날 잡아놓고 개척교회 해야 되니까 피아노 반주만 하고 하라고. 근데 근데 지금 도시 이름 잃어버렸는데 큰 병원에 막 을지병원처럼 큰 병원에 이사장 되셨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지금 40대인가? 연봉남 목사님도요 막 저렇게 주의 일만 하고 저래 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만 했는데 아들 결혼식 때 가보니까 아니에요. 딸도 그렇고 여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고.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자식들만 축복하시고 본인들은 힘들겠다. 그게 아니에요. 본인들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지 10절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더라. 그렇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니까 전도자니까. 이사야 60장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늘의 도성의 백성이 돼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60장 19절 하반절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끝이 슬픔의 날이 끝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픔의 날을 이 땅에서 이미 끝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비한 생명의 빛이, 치유의 빛이, 영생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 세상이 보고, 그리고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지막 이사야 61장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봄이 되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예. 이 이방에 있는 모든 열방들과 모든 나라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확,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막 몰려들도록 하나님께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다음 만날 때는 2월이 아닙니다. 3월 첫 주에 만날 겁니다. 봄인 겁니다. 봄입니다. 한민교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웃들과 이 지역사회를 이끄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